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쉬게 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죠. 일명 겟세마네 기도라고 합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시죠. 곧 이제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이제 감람나무가 많은 건데,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그래서 우리 요즘 올리브 기름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기름이 나오는 열매가 있죠. 근데 그 나무들이 이제 많이 있는 곳, 그런 과수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숲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틀이라는 뜻이래요. 기름틀.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오래전부터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는 여기를 자주 찾으셨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왜 찾으셨냐? 감람나무 열매를 얻기 위한 것보다도, 감람나무 기름을 얻기보다도 여기를 왜 찾으셨냐?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를 마치고도 그냥 주무시지 않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 무슨 특별한 일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셨죠. 근데 오늘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죠. 뭐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럴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똑같은 인간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민과 갈등과 모든 두려움과 이런 것을 다 안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정말로 고민이 되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38절에 보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시죠. 내 마음이 고민이 되는데 어느 정도요? 매우 고민하여 어느 정도 죽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잖아요. 내가 배고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 집에 밥 있어요? 저 배고파? 조금 배고프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엄마,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응? 아니면 아파. 얼마나 아파? 아파 죽을 것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참는 한계를 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다가오는 어떤 이 마음의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매우 이 마음이 큰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담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죠. 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맡겨진 일, 또 직분, 가정에서도 어떤 가장의 직분, 엄마로서의 역할, 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맡겨진 그런 일터에서도 맡겨진 일,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민을, 그 마음의 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결국은 온전하게 순종하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본다면 첫째는 함께 기도하셨다. 함께 기도하셨다. 거기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요. 거기 보면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그리고 또 특별히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하셔요. 제자들을. 그런데 보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38절에 보면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지 잠에서 깨어 있으라 말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정신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 부탁했으면 좀 깨어있으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최고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탁을 하고 조금 떨어진 데 가서 기도를 간절히 하시다가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 와서 보면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또 살살 깨워요. 얘야, 내가 정말 힘들다니까. 좀 같이 기도하거라. 좀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가서 예,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깜빡했네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또 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와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제는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겠지. 그랬더니 여전히 또 자고 있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탁하시고 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굳이 이들을 데리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절박함 가운데에서 본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의 기도를
요청하셨고 도움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곧 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내가 오늘 겪는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 중압감,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기도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돌파하듯이 제자들도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 중압감으로 견딜 수 없는 그때가 오거든 너희들도 어떻게 하거라?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기억하라.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여기에서 길을 찾으라.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어머니가 교회 가신다. 따라갈래? 그러면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막 그냥 성령이 이끌려서 따라가고 그거보다도 그냥 엄마하고 따라가는 게 좋아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기도하시면 그냥 옆에서 자기도 하고 뭐 했는가? 그래서 나올 때 보면은 이럴 거면 잠이나 잘 걸 뭐하러 왔나?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오자마자 졸기 시작하다가 엄마가 나중에 야 가자 성은아 가자 일어나 보면 벌써 몇 시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내가 갈 때에는 엄마랑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기도는커녕 잠만 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자고 올 거면 뭐로 교회를 갔나? 그런 약간 제 스스로 어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어렸을 때 잠만 자고 온 것 같지만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바로 그 어떤 기도했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다시 이제 살아나지 않나. 그래서 과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어렵고 힘든 시절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새벽 기도 갈 때도 어쩔 수 없이 아기 업고 가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저녁에 부흥회 때에도 간절히 업고 가고 그럼 아기는 그냥 엄마 가는 대로 그때는 막 포대기였죠. 포대기에 달렁달렁 해가지고 가고 어머니가 또 막 기도하면 애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막 쭈야 하면은 그냥 애도 새벽에 깨면 깨는 거고. 근데 그 애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그것이 다 믿음이 되고 또한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후일 어떻습니까? 진정한 제자로서 갈 때 그 상황마다 기도하는 제자로 드디어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요. 곧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거예요. 우리도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내가 흉내내고 따라가다 보면은 바로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기도에 일명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한테.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하세요. 아이들에게도 엄마를 위해서 이런 거 기도해달라. 지금 아빠가 이런 상황이다. 기도해달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회로 같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물론 각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범이 함께 기도해요. 초대교회의 모범이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하겠다? 나도 그 중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그냥 집에서 옛날에 그 시골에서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각자 집에서 골방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같이 기도할 때,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엎드리고,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만 길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 죽을 것 같은 중압감으로부터 어때요?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는 때때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때요?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요. 다 해결되고 파도가 잔잔해지기만을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없애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를 이길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파도를 헤칠 지혜를 주셔요. 돕는 자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파도를 헤쳐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제자로, 새로운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요.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로 돌파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마음에 중압감이 클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아버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범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강한 손 배신팔로 붙잡아 주시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며 중요한 일 앞에 늘 기도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